궁중에서 성장한 모세 40세까지 궁중에서 성장했던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와서 피신하여서 그 광야에서 이 사실은 광야라고 하지만 목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장인 어른의 그 양떼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거의 약 40년 동안을 처가살이 하면서 모세가 그 처가의 양떼를 치는 일을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치더니라고 하는 이 원어의 그 의미를 보니까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양떼를 친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매일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 동족처럼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양떼를 치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궁중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흙에 손에 흙도 안 묻히고 그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그렇게 자라오다가 성장해 오다가 땀을 흘렸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왕자로서 그런 겸비하기 위해서 무예를 싸움 기술을 연마할 때에 땀을 흘린 것 그것이 고작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매일 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할지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 그렇게 대우를 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는 그런 직업이었죠. 그 일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었고 언제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을 수년을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쳇바퀴 돌듯 이렇게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삶이 때로는 무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삶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상의 삶들,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날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무료하고 보잘것없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평상시와 같이 치던 때에 있었는데 광야 서쪽으로 그 양떼를 인도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도 원어로 보니까 그냥 풀도 없고 그냥 황량한 그런 벌판만이 아니라 그런 벌판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양떼를 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광야는 사실은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이렇게 가봤을 때에 보면은 광야라고 하는데 광야에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동풍이 불 때에 목초지 같은 그 새파랗던 그런 풀들이 초원이 하루아침에 동풍에 의해서 말라버려가지고 이 양떼가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잘 안 가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풀 그 색과 양떼 색, 그 광야의 색깔이 같아가지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풍이 불기까지는 초원입니다. 그런 초원을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광야, 이 목초지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서쪽으로 인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서쪽으로 인도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산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호렙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그러면 이 호렙산 또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모세가 뭘 받게 됩니까?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죠?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이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에 대하여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다 주장하는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이 애굽에서 볼 때는 호렙, 또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또 호렙이라는 산 꼭대기에 봉우리를 시내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리산 있잖아요. 지리산의 그 꼭대기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왕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불려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같은 산에 두 봉우리가 있고, 지리산에도 천왕봉도 있고 삼신봉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신봉도 있고, 그런 또 뭐 노고당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형태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같은 산을 다르게 부른다. 호렙산인데 그것을 시내산이라고 부르겠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볼 때는 호렙산,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시내산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호렙산이라고 했다가 시내산이라고 했다가 호렙산과 시내산 이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는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왜 못 찾을까? 분명히 있는데 정확하게 기회가 되면 제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나이 반도에 거기에서 해발 2,100m에 있는 그 산을 원래 시내산이라고 했다가, 또 김승학 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쪽에 또 산을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고센 땅에서 모세가 도망을 갔을 때에, 피난을 갔을 때 미디안이라고 했는데, 시나이 반도도 한 부분은 거의 절반 가까이는 미디안 족속들이 여기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시나이 반도까지가 전체가 이집트 그 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집트의 왕의 통치 군사들이 거기까지 다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애굽의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을 벗어나는 데까지 모세가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기까지 고센에서 여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지금 원래 알려져 있던 그 시내산까지는 3일 길에 갈 수가 없는 길이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 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형적인 걸 볼 때에 이 산이 그렇게 2,100m나 되는 그런 높은 산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모세가 뭘 했습니까? 양떼를 치고 목초지에 많은 양떼를 몰고 목초지에 있다가 그 산 위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목초지가 큰 높은 고산지대에 거기에 있었겠는가? 그렇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어느 지역에 지금 어느 산이 시내산인지 호렙산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호렙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혹시 주석에 나와 있는 게 주에 나온 게 있나요? 없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폐허라는 말입니다. 폐허. 그리고 쓸모없는 땅. 폐허, 쓸모없는 땅. 그러니까 이 호렙산 위에는 어떤 나무가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과에 속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자생하고 있는 그 아카시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덤불처럼. 가시나무 덤불처럼. 근데 가시는 크게.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거기다가 이 가시덤불이 가끔씩 바람이 불면은 서로 말라그는 부대껴서 거기서 불이 나기도 해서. 그래서 산 정상 부분에는 시커멓게
걸려 있는 그런 바로 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호렙산으로 모세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호렙산에 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이상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불에 타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지나면은 재가 되든지 해가지고 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뭔가 특이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큰 광경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하여 다시 돌이켜 가서 가까이 간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떨긴 나무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의 현현인데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삼위격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2위격인 성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모습이 그곳에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놀라운 이 장면, 이 광경을 보고 모세가 그게 가까이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십계라고 하는 영어를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말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안 하고 모세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쉽게 보니까 저는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십계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십계를 영화를 볼 때는 이렇게 뭐 너무나도 황당한 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전혀 뭐 이렇게 실감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볼 때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큰 이렇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한번 이 명하니까 보면 좋겠습니다. 자, 4절 중반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주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것을 그에게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자기 두 번 한번 해서 시작. 민망하기도 하죠. 그죠? 혼자 있을 때는 저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을 수 있겠느냐. 그죠? 그 놀라운 그런 광경, 그 기적적인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바로 우리는 그때부터 막 이제는 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가 시끄럽게 살아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이 뒤에 나오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실 때 이리로 가까이 오라 오지 말라 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제 생각할 때 왜 불러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불렀으니까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리 오너라 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불러놓고 그죠?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도 없습니다. 그죠?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 가까이 오라 그러면은 죽자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더 큰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고 있죠. 네가 선 곳은 어떤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되고 구별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를 향하여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발과 신이 무엇을, 우리가 신는 신발이죠. 무엇을 상해? 샌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시에 보면은 벗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그 행위가 어떤 모습이냐? 죄악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땅에 구별된 곳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네 죄를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정확하게 이 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하는 말이 또 한 군데 구약성경에서 나옵니다. 어딜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있고 그 군대의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벗어버려라, 죄를 씻어라 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에서의 이 해석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 여호와의 군대가 어느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천군 천사가 있고 그 천군 천사의 장이 바로 군대 장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군대를 누굴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 했고, 그러면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리더가 여호수아고 모세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호수아 5장 여기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그 사자를 보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 편에 선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편입니까? 다른 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어지죠. 근데 질문이 이상한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5절은 마찬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누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다스리고 있느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주인으로 사는 겁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다스림, 너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장소적인 그런 개념보다도 통치의 개념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죠? 자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서 말씀하신 것은 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또 이랬을 때 나는 네 조상 선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족장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언약의 족장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선조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냥 너에게 지금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이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랬을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굽인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고, 이 건져낸다는 표현은 뭡니까? 구원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된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먼저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헤세드라고 했죠.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역사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 자를 택하여서 강함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약한 자, 보잘것없는, 그래서 사실 여기 떨기나무는 호렙산,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별로 아무 쓸모없는 그 땅인데 거기에 누가 임재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그것이 어떤 산이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냥 불에 타서 재가되고 없어질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방식대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선한 역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인 모세와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기한 그런 모습으로 가시덤불에 불이 타고 있는데 가시덤불이 타지 않고 불꽃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문하는지 바로 11절 말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자기가 생각할 때 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자기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이 누구이며 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세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뭐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보냈다 그러면은 믿겠냐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겠냐는 것이죠. 모세가 그래도 애굽의 그런 학식과 문물을 배웠기 때문에 나름 눈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좋다. 그런데 누가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내시는 분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반문을 듣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했으면은 됐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반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잘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스스로 있는 자, 영어 번역에는 I am who I am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입니다.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스스로 있는 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부를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말만 전하면 하나님 그 외에는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막 그것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막 그 속에 마음에 집어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전도를 하고 싶고 못하는 겁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해야 할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 가서 애굽왕 바로왕에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는 말귀를 알아들을 법한데 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후반부에 보면은 그 부분에 4장 출애굽기 4장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니이다.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 주변이 없다는 겁니다. 언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4장 11절입니다.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 모세야 내가 누구? 내가 창조주 아니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뭐 이 정도면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의 뉘앙스가 사람으로 보면은 살짝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모세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 듣고 보고도 뭐냐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떻게 보면은 극히 겸손한 것 같이 보이지만 뭘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 그걸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드디어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하여 이르시되 노하여 이르시되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아.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보면요. 하나님 자 보면 답답해서 다 내가 준비했다.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놓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놀라운 그런 장면을 보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기 이름을 직접 불러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속에 뭐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제가 1988년도에 기도원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뭣도 모르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사실은 시골에 그때 교회에 오신 전도사님이 참 이렇게 인품이 좋으시고 넓게 원래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신학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나도 참 성품이 좋고 인자하신 분이고 그래서 나도 저 전도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나도 그 전도사님처럼 나도 주의 길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신학교에 정말로 불뚱이가 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신학교에서 제가 그때 당시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살짝 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시골에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이렇게 만나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월요일날 강의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제 부산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금요일날 또 내려오고 하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선크림이 있습니까? 시골에서도 막 우엉 또 막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새까맣게 이빨만 하얘가지고 하고 거기다가 뭐 머리를 미용실 가서 뭐 자도 깎습니까? 트분 머리 해가지고 완전히 뭐 촌놈 완전히 막 촌때가 줄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 제가 강의 시간에 항상 맨 앞에 앉아서 뒤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강의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땡 하면 가방 들고 집에 가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이 있는가 생각했다면 뒤에서 뭐 같이 막 잡담하고 놀고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저 신학교 와가지고 강의 시간에 저리 잡담하고 저리 할까 그러면 저 신학교 왜 왔지? 막 제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